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지금 이 13절에서 솔로몬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들어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겉으로 떠들어댄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가치한 소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들어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쉴 새 없이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거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거나 하는 속담이나 명언이 많은 이유도 예로부터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 없이 떠드는 말로 인한 폐단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편지하면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이 보여주는 확실한 표식은 요란함과 혼란에 있음을 말하며 이를 금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참된 경건과 말씀에 대한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명쾌함을 주며 시원한 생수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거친 말로 변론하거나 싸우거나 쓸데없이 떠들어대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시끄럽게 많은 말들을 떠들어대지만 그들의 말 대부분이 쓰레기와 같이 허탄한 것이어서 위로나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분쟁을 일으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각 없이 지식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유익도 되지 않는 말을 시끄럽게 고집스럽게 내뱉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허탄한 말을 늘어놓으며 타인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소음과 굉음만을 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참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더함으로 복된 말, 유익이 되는 말, 정제되고 아름다운 언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여인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길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이 길의 복수형의 3인칭 복수 소유격이 사용되어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그들 자신의 길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고자 불렀던 이들은 단지 할 일이 없어서 길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배회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아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향해 유혹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가지는 분명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 사단의 관심은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의 길을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스스로 파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고자 말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들을 집요하게 흔들어 그 영혼을 취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으로 끌려온 처지였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신앙을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았고 다른 신료들을 동원해서 왕의 미움을 받게 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그뿐일까요? 사단은 전 우주적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해하려고 헤롯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도록 하였고, 또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함으로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내내 사단에 의한 핍박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경건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하고 형통하며 복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어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시험이고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을 고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단의 집요한 시험과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길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좁은 길에는 늘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들을 냅두겠지만, 하나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단이 간섭하고 가만두지 않고 괴롭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러쳤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의 그 힘든 고난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